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신라의 군대가 이제 스파이가 백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짜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백제 분들의 사투리 가운데 거시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백제 사람들 그걸 다 알아듣는데 신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본고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암호이냐, 우리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암호를 쓰고 있고 이 뜻이 무엇일까 연구하는 그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 그 단어가 지명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짚고 넘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참 유익이 될 수 있죠. 성경을 보면은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사실은 쓰여지는 단어가 각각 다른 것을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고요, 지금도 많이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조금씩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적어도 성경에서 성전을 얘기할 때, 건물로 얘기할 때는요, 세 개라고 해야 될까요? 세 개의 건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성전이 있어요? 누가 지은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BC 한 950년경에 지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BC 기원전 586년까지 있다가 그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후에 몇 년 만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죠? 70년, 그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횟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보통 7, 12 아니면 70 이런 것들, 혹은 40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니까요, 그냥 대충 70 이렇게 하면 이제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때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그러니까 516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난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조금 작고 볼품없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또 시간이 가다가 나중에 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조금 이 성전이 또 훼손되고요, 더럽혀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제 그 20년 전쯤에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 거죠. 고치고 증보해가지고요, 훨씬 크고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잘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대충 큰 것들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사를 해가지고 예수님 요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벌써 46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 하면 어떻게 해요? 세 개의 건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 그 다음엔 수룹바벨 때 지었던 조금 초라한 건물, 마지막으로 성전, 헤롯 대왕 때 지었던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전, 이렇게 세 개의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건물이에요?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을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은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이 좋은 게 발견이 안 됐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좋은 그림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쉬운 대로 그때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가지고 이 성전이 우리는 좀 길쭉하지만 거기 좀 이렇게 정방형으로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메인 생크추리라고 하죠. 본 성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 성소라는 것이 있고, 그 앞에는 저희 이제 우리 발코니 같은 곳에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두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 섹션이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콜트,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콜트가 있고요. 또 이 벽을 따라서 삥 둘러서 우리 뭐가 있죠? 원사이드에 교육관이 있잖아요. 그때도 교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제 그 후배들을 가리키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큰 마당이 저희들 주차장에 있죠. 그것처럼 그들도
큰 마당, 주차장 같이 큰 마당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방인들의 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니까 이 성전을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이 실현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은 신앙의 아주 본질이고 핵심이었죠.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 성전이고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것이 또 성전이기도 하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도 역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신앙의 중심인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찾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첫 관문이죠, 파킹랏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고는 성소를 향해서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파킹랏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눈이 뒤집혀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분노가 일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마침 그 파킹랏에는 우리 바자회 하는 것처럼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물을 파는 장사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막 화를 내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라앉다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참 우스운 것 같아요. 그게 권리금이 얼마나 비쌌을지 모르는데 나가라는데 나갔어요. 아직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고 좀 그런 파워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그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비난스러운 표현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을까? 그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오늘날처럼 뭐 체크를 써서 드리거나 하지 않죠. 물론 헌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율법,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갖고 올 수 없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제물을 사가지고 드려야 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굉장히 컨비니언할 수도 있어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여행 오는 사람들, 또 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파는 것을 사서 드려야 되기도 했고요,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이제 아주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 그 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이 환전소라고 해야 되죠. 외국 돈을 갖다가 바꿔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달러를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방마다 쓰는 화폐들이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 있죠, 예수님의 고향 땅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향 땅인 갈릴리 지역에서도 자기들만의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자기가 쓰는 화폐를 가지고 예루살렘 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화폐로 바꿔 가지고 소나 양을 살 수가 있고, 또 오퍼링을 할 때, 어디에 헌금을 할 때도 그 돈으로 드려야지 내가 쓰는 돈으로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더더욱이 외국으로부터 알렉산드리아나 이집트나 혹은 심지어는 그리스나 로마로부터 오는 수많은 순례객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쓰는 돈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를 팔거나 염소를 팔거나 비둘기를 팔거나 아니면 돈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이 하는 것이 가증스러워 보였을까요? 놀라운 것은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꼭 들어가는 필요한 액수만큼만 차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득 없이 이익을 받지 않고 남기지 않고 팔았고 또 돈을 바꿔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돈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돈을 바꿔야 되지만 성전에서 돈을 바꾸게 되면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화를 내실 만한 것이 사실 그들이 물건을 팔거나 돈을 바꿔주는 데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해서 섬겨야 될 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화를 냈을까요? 그래도 장사하려면 밖에서 하지 왜 성전 안에서 했을까? 그것도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헌들이 풍습들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화를 내셨을까? 오늘 17절을 보면 힌트가 좀 나옵니다. 성전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성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7절 한번 보세요. 너무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많은 돈을 들여서 소를 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적어드린 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제가 나눠드린 거 보세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 당시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몇백 년 이전에, 약 한 600년 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동일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많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의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들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니? 어떻게 보이냐고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보실 때 뭐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보인다고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흔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신 것, 이 소동이란 말이 참 우습지만 이렇게 큰 소란을 일으키신 것은 장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전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의 그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종의 다 내쫓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옛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단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온전한 성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성전인 것을 증명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찾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성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멋이 있는 성전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해도, 예물을 드리고 제의를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다 이제 소용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성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죠. 지금도 찾아오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으시겠죠. 내가 너를 보는데 너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니?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더 뜨거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죠. 만약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역시 쓸모없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물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할 만한 내용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그냥 교회 안에 두시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어련히 인사드리고 예배 드릴 텐데 굳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인도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죠. 옛날 고대 인도에서 임금이 있는데 자기를 좀 껄끄럽게 하는 신하가 있으면요, 그걸 처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말을 막 안 듣고 뭐 자꾸 대들고 그러면은 그냥 탁 칠 수도 있지만 치지 않고요, 선물을 했는데 선물이 흰 코끼리였다고 합니다. 이 흰 코끼리는 인도에서는 굉장히 성스럽게 여긴대요. 이유가 석가모니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낳을 때 태몽이 상아가 7개 있는 이 흰 코끼리가 자기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기 때문에 이 흰 코끼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를 대우하는 것보다 더 잘 대우해 주나 봐요. 일도 시키지 않고 제일 좋은 곳으로 먹이고 제일 좋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이 흰 코끼리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정서라고 합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하는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물을 더 관리를 잘 해야죠. 임금이 어느 순간에 한번 그 코끼리 보러 가자 하면 어떻게 돼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끼리가요, 하루에 얼만큼의 양을 먹냐면 최소한 200kg 이상의 양을 먹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코끼리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못 키워요. 아마 어지간한 분들이 아니라면 다 뱅크럽시 날 거라고요. 당신 더 그렇죠. 지금의 경제 수준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도 흰 코끼리 한 마리의 선물을 받으면 그거 관리하느냐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kg 이상씩은 먹어 제끼는데 잘 죽지도 않고 일찍 죽지도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70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흰 코끼리를 하사하고, 그러면 그 하사를 받은 집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분이 짜시고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흰 코끼리를 한 마리씩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 속에 보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웬인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절대로 저희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성령님은 첫 번째 역할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 앞에 섭섭하게 해도 이제 저희들은 뭐 망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는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으니까 좀 마음껏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들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해리어 전투기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요. 보통 전투기가 뜨려면은 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한 몇 킬로 있어가지고 쭉 달려가다가 뜨죠. 근데 해리어라는 전투기는 영국에서 만든 건데 헬리콥터처럼 제자리에서 떠요. 그리고도 초음속으로 다니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비행기죠. 근데 이 비행기가 이제 세대 교체할 때가 돼서 그런지 비행기 값이 뚝 떨어졌나 봐요. 이제 이 장터에 나왔는데 이베이라는 인터넷 장터가 있습니다. 이베이에 나왔는데요. 어느 꼬마애가 7살짜리 꼬마애가 이제 한참 고르는데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서칭을 하다가 해리어기를 파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해리어기를 사기로 결정하고 사는데 이베이에서는 보통 비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은 물건을 올려놓고요. 며칠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일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라고 구매자가 나섰을 때 그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나는 이 물건이 꼭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되겠다 할 때는 Buy Now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꼬마애가 겁도 없이 Buy Now를 탁 눌러가지고요 해리어 전투기를 샀습니다. 11만 3천 불에.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모님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컴퓨터 계정에 크레딧 카드 번호가 있으니까 애가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돼 있었나 보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였다는 기사는 안 떴어요. 그러니까 죽이진 않은 것 같고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취소해달라 해가지고 취소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쓰는 그 계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마 블락킹을 했을 것입니다. 애가 조금만 좀 더 알았으면 달랐겠죠.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더 많은 은사들을 마음껏 누리고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들로부터 크레딧 카드를 블락킹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얘기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7장 그 9절 말씀도 있지만 병행구절이라고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끝에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이 예레미야서 7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무 무익하게 된 상황을 질타하시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 3장 7절과 병행되는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 많은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제사를 안 드렸어, 예배를 안 드렸어, 헌금하지 않았어,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건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보니까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것. 조금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직원들에게 월급 조금 주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월급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애쓰세요. 조금이라도 더 베너핏 주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힘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소수고 약자라고 이렇게 얕보고 핍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 통해요. 하나님의 메시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죠? 첫 번째가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꼴 뭐예요? 두 번째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레미야나 말라기나 전부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조금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거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성격도 좀 그러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느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입원을 하면 아픈가 보다 하고 지나지 말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한번 좀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만약 저희 교회가 100명이라면 10가정만 찾아간다 치자 이거예요. 뭐 하루에 한 가정씩만 찾아가도 아픈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힘이 나죠. 힘이 나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아도 아파하는 분을 이 연민의 종으로 보시고 하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려면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아야 될 땐 아는 척하지 않더라도 괜히 웃는 모습으로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슬쩍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모두 다 여인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께서 야, 너 이거 하는 것은, 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봤을 때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겠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다윗아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뒤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정욕을 불태웠습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순간, 적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차이가 요셉과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거예요. 다윗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더 그레이킹이라는 칭호가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미저러블한 인생으로 사실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기회가 오히려 우리가 책망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의 통화를 받고서요,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은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50이 안 되신 분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예요. 다른 거 할 수 없고, 자기 능력이 뭐 대기업 CEO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냉정하게 그렇게 본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샐러리를 주고 조금이라도 더 베너핏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빚지고 시작하면서 한 달에 2,000불씩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정말 2,000불씩 헌금을 했어요. 3년 반쯤 갔는데 계속 사업이 피지 않아요. 계속 간당간당하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디프레션에 빠진 거죠. 야, 사업 때려치고 그냥 적당하게 부부간에 벌어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정도로 그렇게 디프레션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 헌금하는 걸 통해서 어딘가에서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면 내가 그만큼이라도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만큼 안 하면 그만큼 또 헌금이 빌 테니까 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큰 마음을 먹고서 다 긁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빌리고 긁어모으고 해가지고, 빌린 거죠. 다 빌려가지고 78만 불 정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조금 더 크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일단 제가 매달 3,000불씩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지 않았대요. 이윤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3,000불씩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반 동안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기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2분이 되고요. 그리고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 이것저것 다 빼면 한 달에 한 2만 불 정도가 수익이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뭐 2만 불 되기 전부터 10,000불씩은 무조건 먼저 10,000불씩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10,000불은 꽤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과정에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가도록 격려했던 모티베이션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한 6년 이상을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도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분의 얘기가 아직 빚이 한 50만 불 정도 남아있대요. 제가 전화 끊고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비즈니스 잘 모르지만 비즈니스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먼저 그거는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나머지 걸 가지고 생활하고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는 뭐 했냐?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죄송한데 우리 한 번만 얘기할게요. 문철성 집사님 앞에 나와서 기타 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기타 칠 줄도 모르고 제가 볼 때 음악성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분들이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나와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 더 못하니까 기타 치자. 그것도 뭐 실력 없잖아요. 열심히 연습해가 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꾸준하게 치세요.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뭐 했냐? 예.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기를 그래, 널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구나. 너는 정말 쓸모있는 성전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전이야 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